여러분, 지난 2주간 예수님 안에 거함 책자와 우리 1대1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예.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기간에 텍사스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부 생활 보조금을 받아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지만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잘못하면 이 목장을 통째로 팔아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매일 언덕 위로 양떼를 치고 몰고 다니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부채를 갚을까 하는 고민 속에 하루하루를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석유회사에서 파견한 지질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를 찾아와서 당신의 땅에서 석유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번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시추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믿자 본전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땅을 파내려가던 중 334m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석유가 확 저렇게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하루에 8만 배럴의 원유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12만 5천 배럴이 나와서 우리 한국 돈으로 수십억 원이 매일매일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땅 한번 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땅을 샀을 때부터 이 사람은 이 석유와 광물 소유권을 다 사서 엄청난 떼부자였는데 나이 들어 연세가 드실 그때까지 그 속에 그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찾아서 감사하긴 한데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습니까? 속이 얼마나 진작 알아서 그걸 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의 숨겨진 마음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숨겨진 그 비밀과 축복을 모른 채 지나온 세월이 행복하지 못하고 좀 힘겹게 살아왔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를 다 하나씩 제가 전달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손 들으시면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것을 드린 이유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혹시 언급했던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곧잘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손목띠를 제가 차고 다니는 사연이 이러합니다.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지역이 신학과 졸업 후에 선교지에 갔었는데요. 그 산속에 살면서 많은 산속에 어려운 사람들, 전기도 없고 수도가 없는 그 산속에 이 에이타라는 남녀할 것 없이 이렇게 파마머리처럼 자연적으로 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참으로 피부병이 많고 질병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달 필리핀 저 남쪽의 민다나오라는 곳에 갔다가 상처를 입고 피고름이 가득 찬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그 사람들이 이런 플라스틱 비즈라 그러죠. 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뭘 잘 만드는데요. 발목에 묶을 수 있는 띠를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목이 작아서 안 되신 분들은 발목에 차고 다니셔도 되는데요. 원래 저는 발목에 찼던 건데 끊어져 버리고 비싼 것을 이제 안 잊어먹고 기억하려고 차는데 발목에 차면 좀 쪼여서 저는 손목에 차는데요. 여러분, 너무 큰 분은 발목에 차셔도 됩니다. 이 손목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찬 이유가 그분들이 리멤버런스라고 기념하고 기억해달라고 선교지에 그 사람들이 잊지 말아달라고 준 그 기념품이 끊어지고 제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차고 있는데 그래서 시계는 풀어도 이거는 제가 가능한 안 풀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잊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종문 성도님께서 오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돌아오는 주에 네팔로 2달 선교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1년 반 전에 우리 이곳에 가셔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셨는데요.
그 아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잊지 못하고 또다시 더 긴 기간 2달 동안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교 봉사로 가시고, 또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기술학교를 통하여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술학교 건립을 하는데요, 큰 헌금을 또 구별하여 드리고 또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감동적인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예배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다 모셔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3년여를 개척하며 눈물로 겸손히 성도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제 다른 부르심을 쫓아 떠나져 가고, 이제 밀레도라는 섬을 근처에 가면서 잊지 못하는 예배소 성도들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초청하고 함께 과거에 함께 사역했던 그 때를 기억하고 회고하며 마지막에 무릎 꿇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떠나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수감되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또다시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살피길 원하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붙어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선교지로 향하는 우리 이종분 성도님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라는 책자를 통하여 우리 함께 묵상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넘치게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여러분에게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이 주어졌고,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땅에 이렇게 손이 닿으면 여러분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고 갇힌 답답한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나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내가 땅을 짚고 나의 생명의 주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기도하는데요. 첫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했습니다. Inner strength, 내적으로 강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H 그 석유 땅바닥에서 수십억이 쏟아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모든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둥이라서 어머님 사랑을 좀 빨리 못 됐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 기숙사 생활 1학년 때인가 하다가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러 기숙사 와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고 떠나가는데 어머님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어머니 가는 것을 학교에서 그냥 빠이빠이 하지 못하고 계속 따라갔다가 어머님이 버스 탈 때 갈 때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머님이 친구 만나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떠나는 게 되게 허전했던, 그래서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하늘을 보고 나는 혼자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추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막둥이가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너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나가고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를 알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속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지금 함께 앉아 계시죠?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와 함께 있다가 떠나가서 저는 슬펐는데 어머님이 내 안에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존재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는지, 우리 코스코 페어필드에 가면 바람이 센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인데 그 나무들이 겸손하게 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간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이등병이 군대에 가서 너무도 삶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고참들에게 하루 종일 시달려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이 새벽 1시부터 4시 가장 보초를 서기 싫은 시간을 자원해서 그 시간은 제가 무조건 보초를 서겠습니다라고 자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됐죠? 제일 잠 깨기 힘든 그 시간에 혼자 그 사람이 그 쫄병이 다가서 하면 다른 고참들이 쉴 수 있기 때문에 잘 됐다고 그 쫄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쫄병이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이제 못한 기도를 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부르더니 너 휴가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왜 가는 거냐고, 쫄병이 벌써 휴가를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래서 영문을 모르고 휴가를 잘 갔다가 부모님을 뵙고 돌아왔는데요. 오자마자 고참이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야, 너 아버님 좀 편찮으신 건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요? 저 아버님 아무 일 없으신데요? 그랬더니 야, 너 새벽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울었는데 그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휴가 보내줬잖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참에게 그 아버지가 우리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저 하늘의 아버지였다고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겉사람이 강건하려면 교회 오시면 안 되고 짐에 가셔서 푸시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겉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근육은 좀 없더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단련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이라는 여러분의 가정과 유대, 우리 페어필드, 사마리아, 북가주, 땅끝, 우리 네팔과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누군가 혹시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우리 가족 친척 중에 누가 예수님 믿으면 좋을 텐데 저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고통과 또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하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더 멀리 크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세상의 하늘의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안식일을 위해 잘 살아가시다가 수요일, 목요일이 되면 좀 영성이 떨어지고 좀 세상적으로 되시고 안 보던 드라마도 더 보게 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영의 영역이 능력이 떨어지면 육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육신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새 이름다운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많이 확실히 거하실수록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 지으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의 방법을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하면서 가장 귀한 성령님을 가장 좋은 선물을 구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간에 더욱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을 얼마나 들고 계십니까? 저의 가장 많은 시간을 어쩌면 집사람보다 제 옆에 오래 있는 것이 우리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으로 수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좋은 핸드폰도 그런데 충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아무리 목사라는 직책이 있어도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인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충전을 해서 그 능력을 새롭게 공급하고 우리가 활용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좋은 차를 타셔도 아무리 좋은 기종의 테슬라를 타셔도 전기나 석유 기름이 떨어지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를 하되 keep on asking,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성령님 받고 주중에는 잊고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매일 아침 또 매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며칠 전에 여기다 테이프를 붙이자 그러던데요. 주름이 가고 이렇게 홀이 파여서 테이프 붙여도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겉사람은 이렇게 주름지고 늙어가고 흰머리가 나고 거울을 보기 싫게 점점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만하죠? 이렇게 미국 북까지 좋은 세상에 사시는데 이렇게 늙어가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은 이렇게 주름이 가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영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단정 잘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주중에는 안 하는데 안식일 날은 이 머리가 안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뭘 바르고 오는데요. 여러분, 겉사람을 우리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화장도 하고 때로는 성형도 하고 교정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속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단정하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 에베소의 성도들이 근육이 생기고 뭐 겉사람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런 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방에 있을 때, 나 혼자 캄캄한 저녁에 있을 때, 나 아무도 영향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나의 속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그 깊은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의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침에 교과 방송이나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봤는데 유튜브에 딴 것이 나와서 말씀 보지 않고 딴 데로 이렇게 새나가기가 쉬운 이유가 성령의 강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딴 데로 정신이 팔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낙심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하는데 돈도 안 받고 저는 월급이라도 받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이 고생하며 힘들고 좀 시험 들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자유롭지 못하고 감금되어 있는데 얼마나 낙심할 만합니까? 감금되어 있는 그 사람이 에베소에 자유롭게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의 이런 어려움을 낙심하지 마라, 너에게 더 영광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둬도 속사람이 사랑으로 넘치고 에베소 성도들, 선교지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속사람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놀트베이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이번 기간에 성령님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강건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재림 성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막둥이가 기숙사에서 힘든데 우리 어머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좋은 맨션을 준비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도 좋지만 너무도 멀리 계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담감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집에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홈리스 피플을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시게 하고 안식일 날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시면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믿으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교회가도 맡겨놓고 집에서 쉬시라고 키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나의 집이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을 그만큼밖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손님도 모실 수 있고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모실 수 있는데요.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게 해서 믿음이 커가면 예수님을 우리 삶에 더 많이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방 안에서 카톡 불편해도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믿음이 자라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옛날 짝사랑 생각이 나시면 안 되죠.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나 가수가 생각이 나시나요? 돈도 벌 수 있었던 것, 명예, 권력, 세상 쾌락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 선교지의 영혼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생각났을 만한 사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의 아주머님들이 우리 임영웅이라는 히어로가 많이 마음을 뺏긴다고 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카톡방으로 통하여 새벽에 밤으로 틈틈이 좋은 말씀을 서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의 생각 안에 계속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의 조그만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와 계실 수가 있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그 dwell in your hearts라는 헬라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요. 거주하면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하루 이틀 왔다가 가시고 그런 손님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안 가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막내라서 오셔서 3개월 있다 가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는 좀 관계가 아들하고 달라서 좀 힘들었겠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집에 한국에 안 돌아가시고 며느리 집에 계속 영원히 사신다고 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위에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요. 부흥전도회 강사님들이 가끔 저희 집에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엄청 많이 변화됩니다. 평상시보다 제가 평상시 잘 안 치우는 사람인데 손님이 오시면 제가 다 치우게 되고 집 청소를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강사님 식사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시간에 값을 같이 맞춰서 먹어야 되고 강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사람이 차리게 되고 또 강사님이 여유가 있으면 가보고 싶은 곳을 함께 안내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집사람이나 애준이에게 제가 함부로 하는 것이 있다면 강사님 계실 때는 조금 안 하는 척 하겠죠? 강사님만 우리 집에 계셔도 제 삶이 완전히 변하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계시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눈도 안 팔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만 집중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놓을 때 저의 마음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라는 마음의 고백인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의 책의 메시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재에 있는 책들이 주님께서 다 보기를 원하시는 책들인지 부엌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을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원하는 음식일지 함께 식사하자고 주님을 초대할 수 있을지 또 패밀리룸에서 TV나 핸드폰을 볼 때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일지 거실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만남과 그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 집을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숨겨놓은 저 벽장 안에 그것을 많은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숨겨진 죄악에 있는 그곳까지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다 청소하고 정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금과 헌금만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드릴 테니까 나머지 돈은 터치하지 마세요. 안식일은 제가 마음과 삶을 드릴 테니까 주중에는 저만의 우상을 생각하며 사는 것을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불란서의 한 부자의 아내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행복하지 않고 독약을 든 병을 갖고 자살 계획을 했던 이유인즉 남편에게 불평하는 부인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뭘 원하는 거야? 돈도 통장도 가졌지, 수표책 가졌지, 내 밥에서 집에서 먹지, 모든 것이 집도 당신의 소유고 다 그런데 더 이상 뭘 원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물을 때 부인이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원해, 당신의 사랑을 받길 원해 라고 했다고 할 때 그것만은 가질 수 없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의 마음은 다른 여인에게 가 있지 않나.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지만 내 마음만은 줄 수 없어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끔 예수님께 우리가 다른 건 다 가지시는데 이 마음속에 제가 좋아하는 그것만은 주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안식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갖기를 원하시고 재산도 일부만 아니라 다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재능과 그것도 일부만 아니라 다 갖기를 원하시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남편, 부인 한 분 이름으로 된 분이 계십니까? 저희가 모르고 예전에 영어 때문에 어떻게 일처리 하다가 제 이름만 한번 넣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집 팔고 이리 이사 올 때 자기 이름 꼭 넣어야 된다 그러고 남편을 100%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명의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서재나 주방, 거실, 작업실, 침실, 벽장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내 집을 활용하는 것도, 내 돈을 쓰는 것도, 나의 시간을 쓰는 것, 나의 재능을 쓰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Make our home with him. 여러분과 함께 집을 함께 거하는 거처로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두 천사와 함께 방문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19장에 보면 소돔을 방문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천사 둘만 가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집이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아까쯤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긴가민가 잘 모르겠으면 우리의 구원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서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Apart from Jesus,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에게 아무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우리 손목 밴드를 잠시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영원히 아무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는데요. 그 풍성한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의 속사람 중심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요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 바울이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에 관한 책에서 서문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딱 하루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이 살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신발을 신고 걸으시면서 여러분의 스케줄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상사와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가신다면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서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께서 커져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뿌리가 계속 자라나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심어서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폭풍 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그 뿌리 속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살자 무화과나무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큰 둥치의 큰 나무라도 새가 똥을 싸서 그 씨앗이 딱 거기에 떨어지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는지 원 둥치 숙주나무가 햇빛을 못 받을 정도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뻗쳐서 결국은 그 속에 있던 나무가 이렇게 구멍이 뚫릴 정도로 다 죽어버리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요.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세상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다른 뿌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이렇게 뉴런과 이렇게 신경 줄기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경이 계속 발달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물질과 쾌락과 탐식과 그런 권세욕에 뿌리를 내리고 중독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 뿌리들에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시들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일본 해변 그런 수백만 불 집에 좀 사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부러워하는 집인데요. 이번에 장마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집도 그렇게 부러워할 것은 아니구나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백만 불 집이지만 그 높은 꼭대기에 장마가 지면서 조금씩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얼마나 불안하게 되는지 정말 불안한데요. 본문에서는 주의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좋은 많은 것들에 우리가 터를 닦고 행복하다라고 살다 보면 언젠가 인생의 장마가 칠 때 그 터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만 터를 닦고 주님의 사랑에 기초를 닦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무너져도 끊어버릴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실제로 실천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모든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안식일날 그냥 온라인 방송 들으면 편하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셔서 만나고 교류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만남과 섬김과 인격에서 자라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체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축복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면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저의 사랑은 조금, 우리 집사람과 예준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 정도만 사랑하지만 가끔 좀 속썩이는 분이 있으면 조금 사랑하기가 힘들고 전쟁터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 있지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주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높고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죄인을 사랑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넓이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흰머리가 팥뿌리대처럼 사랑한다고 해도 먼저 가시면은 부인은 버려지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또 길게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의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그 사랑, 우리가 사랑하다가 조금 기대에 어긋나면 낙심되는, 끊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랑인데 하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을 데리고 다시 그 온 우주의 높은 하늘 보좌에 우리를 올려가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히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저 대양 바다의 저 시면의 깊이만큼 깊은 사랑,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놔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어떤 불편한 말을 쏟아놓아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 배우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면서 하늘의 모든 충만하신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울의 기도처럼 하늘의 모든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속사람과 겉사람 이야기를 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고 마시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내실 마음 있으십니까? 가장 많이 내고 점심 식사를 했던 사람이 1,900만 불을 내고 3시간 함께 점심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자녀들 대학에 졸업 학비 융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생각하시면 의대생들이 21만 불, 치과 대학생이 30만 불 정도 빚을 진다고 하는데요. 2주 전에 뉴욕시의 브롱스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 대학이 그곳에 계시던 한 교수님이 그 남편이 숨질 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워렌 버핏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돌아가시면서 아내에게 다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원하는 곳에 쓰라고 했는데 그 부인이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그 학교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I'm happy to share with you that starting in August this year, the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will be tuition free. 학비가 다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만 불인데 거의 24만 불 졸업까지 3억 정도의 빚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지 막 울고 벙벙 뛰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빚을 얼마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도 빚도 다 갚고 학교 융자도 없이 잘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래도 갚을 수 없는 죽음의 죄악의 빚을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이 교수님이 그 대학 운영자 총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돈을 거기에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고 나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면 여러분 영원한 멸망의 죄악의 싹신 사망의 빚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 학생들보다 훨씬 더 기쁘게 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이 기간 동안 세상에 많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빛이 내 삶의 어둠을 쫓아내고 밖으로 반사되고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깨진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면 내 안에서 주님의 빛이 세상으로 비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졌던 그 부분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교재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교재에서는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하늘에 유업을 주시고 빛이요 능력이요 구속이요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와 겸손과 거룩과 선하심과 인내와 능력과 건강과 자유와 충만함과 순결과 정말 말하기에도 바쁜 이 모든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들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고 임해진 상상하는 것보다도 모든 것들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보다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기특하게 여기시고 내가 장수해서 오래 살기를 원치도 않고 부유하게 돈 많기를 원치도 않고 원수를 갚겠다 하는 복수심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구한 총명한 지혜를 주는 것과 아울러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욱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종문 성도님께서 우리 돌아오는 주에 이제 2달간 선교행을 떠나시는데요. 구하거나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네팔에 저 산속에 이런 아름다운 진선미 우리 재림 학교가 그리고 그레이스 홀이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 목사님이 오셨다가 가신 이후로 이 지역에서 또 헌금을 해주신 성도들의 기금을 모아서 신학과 기숙사 식당과 기숙사가 건축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엄청난 열매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선교지와 또 우리 놀스베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우리 놀스베이 교회 안에서와 우리 마음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이 지금부터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사랑과 우리 속에 늘 거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